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신약성경 401면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1월 11일) 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제 등산부가 등산 가고요. 토요일 날 8시 반에 또 우리 등산부가 신설돼서 또 월요일 날에는 이상철 장로님이 단장이시고 토요일 날은 우리 심영대 장로님이 단장이 되셔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등산을 갑니다. 1월 11일 날은 이제 우리가 수락산으로 갔는데 수락산이 등산이 보통 한 5시간 6시간 걸려서 부득불 점심을 산에서 먹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컵라면하고 김밥을 가지고 이제 갔는데 이 정상에서 이제 각자 뜨거운 물을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왔어요. 저도 이제 뭐 컵라면인 줄은 모르고 그냥 추워서 뜨거운 물 좀 마셔야겠다 하고서 이제 물도 저도 뜨거운 물 좀 가져갔는데 정상에서 이제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붓고 이제 김밥을 넣고 먹게 됐는데 앞에 있는 분들 뭐 이상철 장로님 이런 분들 뭐 라면이 금방 익어가지고 드시는데 아주 라면이 잘 익었어요. 그 저도 이제 컵 뜨거운 물 갖고 간 거 그거 가지고 컵라면에 물 넣어가지고 이렇게 라면을 먹으려고 하니까 안 익었어요. 안 익고 더 익을 생각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그 뻣뻣한 라면을 아주 억지로 맛없는 거 그것을 라면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에 가서 우리가 이제 커피도 이렇게 타서 마시게 되는데 그 어떤 때는 뭐 믹서 커피를 아주 물 넣고 잘 풀어져 가지고 아주 이 커피를 맛있는 커피를 마시게 되는데 어떤 때는 물 따로 커피 따로 프림 따로 둥둥둥 떠다니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럼 마실 수가 없지요. 예. 이 세상에서 미지근한 것이 어디 필요할까요? 어떻게 보면 미지근한 거는 아무 쓸데가 없어요. 세수할 때 좀 미지근한 물 좀 필요할까요? 화장실에서 좀 미지근한 물 조금 필요할까요? 미지근한 것은 모든 걸 빨리 썩게 만들고요. 뭐 음식 어느 곳에 가든지 미지근한 건 쓸데가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의 신앙도 미지근하면 절대로 안 된다. 미지근한 신앙은 끝장이다. 아주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아주 최후 통첩을
약속을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고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 주님의 말씀은요, 지금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옛날에 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미지근한 신앙을 경계하라,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미지근한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신앙인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지식 속의 믿음, 머릿속의 믿음, 입술만의 믿음이에요. 미지근한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라고 하면 그의 신앙생활이나 그의 교회생활, 예배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숨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그를 통해서 믿음이 나타납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행함이 없는 신앙입니다. 변화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겁니다.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신앙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감각이 없다고요. 성령의 감동 앞에 자극이 없습니다. 주일날 교회 나와서 드리는 예배도 형식적일 뿐입니다. 주에 일한다는 거, 은혜 받는다는 거,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관심도 없습니다. 라오디아 교인들은 주님께서 차든지 덥든지 하라, 이렇게 말씀할 때 왜 주님이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에 그런 말씀하셨는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 라오디아 교회 그 지역에서 16km 그 떨어진 골로새 지역에 얼음장 같은 찬물이 늘 흘러내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차든지 이렇게 말하던 그 푸시크로스라는 말은 얼음장같이 찬 물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덥든지 라고 하신 페스토스란 말은 물이 부글부글 끓는 물 말해요. 너희 신앙이 얼음장같이 찬 그러한 신앙이 되든지, 이건 불신자를 말해요. 완전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상태를 말해요. 너희들이 쉽게 말하면 예수를 그만 믿든지, 아니면 믿더라도 물이 바글바글 끓는 것처럼 뜨거운 신앙이 되라, 그 말이에요. 라오디아 교회는 알아요. 한 16km 가면 골로새 지역에 그 얼음장 같은 물이 흘러내리는 거 이들은 알아요. 그리고 10km 떨어진 곳에, 그곳에서는 히에라볼리라는 유명한 온천인데 그 온천에 물이 바글바글 끓는 걸 알아요. 그런데 라오디아 교회가 있는 지역은요, 미지근한 물이에요. 그리고 철분과 석회질이 많아가지고 그 미지근한 물을 모르고 마셨다가는 다 구토합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라오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들 신앙이 차든지 덥든지 얼음장 같든지 아예 안 믿든지, 아니면 온천수처럼 바글바글 끓는 신앙이 되든지 그렇게 되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원한다는 것은 감정적인 소원이 아니에요. 단정적인 주님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이 자리에서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단 말이죠. 성령을 통해서. 원하기는 우리 2016년도에 우리의 모든 신앙들이 바글바글 물 끓듯이 뜨거운 살아 움직이는 신앙들이, 열정적인 신앙들이, 살아있는 신앙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프잖아요. 너희들 그만 믿어라. 좀 쉽게 말하면 교회 다니지 마, 예수 믿지 마, 이 말이거든요. 이건 너무 슬픈 얘기예요. 사실은요,
마음 아픈 얘기라고요. 우리의 신앙이 뜨거운 신앙이 된다면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어요. 주님의 그 마음의 소원이 여기 있단 말이죠. 근데 라우디아 교인들의 그 미지근한 신앙은 대체 어디서 왔을까? 그거는요, 놀랍게도 환경에서 왔어요. 사람은 주변 환경 따라가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뭐 라우디아 교회 지역의 미지근한 물, 그런 상황도 있고요. 또 신앙인들이 늘 이 조심해야 될 게, 사실은 내 주변 환경이 어떠하느냐, 여기에 유념을 해야 돼요. 사람은 많이 가지고 있어도 영혼이 방치될 수 있고요. 너무나 없어도 먹고 살기 급급해서 영혼이 위험할 수가 있고요. 할 일이 너무 없어도 영혼이 망가질 수 있고요. 할 일이 너무 바빠도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예배드릴 시간이 없는 영혼이 황폐화될 수가 있어요. 사람은 환경 따라서 믿음이 달라져요. 그런데 라우디아 교회 지역은 무역이 대단합니다. 상업이 대단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 라우디아 교회 성도는 잘 삽니다. 대부분 부자입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교회가 굉장히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기 바랍니다. 올해 하시는 여러분 사업, 주의 이름으로 다 하나님이, 특별히 2016년도 우리 교인들, 이 세상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 성도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잘 될 줄 믿습니다. 그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기 바랍니다.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 따라 여러분 신앙이 뜨거운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의 하늘문 여시고 세상과 무관하게 나를 책임져 주고 도와주고 번성케 하시고 창대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길을, 그 발자취를, 그 루트를 따라가는 여러분 한눈 팔지 말고 오래 가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평안했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그 은혜를 인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배부르니까, 등이 따뜻하니까, 평안하니까 그 신앙이 어떻게 됐다고요? 미지근한 신앙이 됐단. 우리들 환경이 좋아지기를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환경이 좋다고 해서 복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 나쁘다고 해서 복을 받지 못한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환경은 옷과 같아요. 비싼 옷을 입었다고 비싼 인생입니까? 값싼 옷을 입었다고 값싼 인생입니까? 환경은 옷과 같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아닙니까? 중요한 건 생명 아닙니까? 중요한 건 예수님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이 아니냔 말이에요. 환경이 좋다고 복을 받은 것, 환경이 좀 나쁘다고 값싼 옷을 입었다고 그 인생이 무시되는 건 아니잖아요. 옷은 얼마든지 변화되잖아요. 우리 속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 날마다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라우디아 교회 성도들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신앙은 낙제생이 되고 만 겁니다. 왜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이 됐다고요? 환경 문제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초월하여 여러분 신앙이 살아 움직이는 주님 마음에 꼭 드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기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귀 때문입니다. 마귀는 어찌하든지 우리들에게 세상의 최악의 그리고 영혼의 마취주사를 놓기를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사람은 마취주사 맞으면요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저는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받으러 가게 되면 뭐 내시경을 몇 가지 하잖아요. 그러면 마취주사를 꼭
놓습니다. 제가 수면의 질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 잠자는데도 조금 시간이 걸리고 또 늘 새벽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 편안한 잠을 한 40년 동안 못 자다 보니까 잘 때도 그렇고 또 자는 순간도 수면의 질이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마취 주사를 맞게 되면요, 어느새 어느 순간 금방 깜빡 잠에 깊이 빠져요. 세상 말로 누가 오고 가도 모를 정도로 깊은 잠에 빠져요. 뭐 누가 업고 갈 사람도 아무도 없지만. 그런데 아무것도 모른다는 얘기죠. 마귀가 이렇다는 얘기. 우리 영혼을 잠들게 해요. 기도 잠들게 하죠. 예배 잠들게 하죠. 교회 봉사에 잠들게 하죠. 전도에 잠들게 하죠. 마귀가 주는 마취 주사 맞으면요, 기본이 3년입니다. 이거는 제가 목회 40여 년 하면서 임상으로 확인된 겁니다. 3년 동안 교회에서 안 보여요. 물론 주일날은 오지요. 근데 그 신앙이요, 3년간 주사해서 깨지 못해요. 조금 긴 사람은 5년 되고요, 어떤 사람은요 10년 되는데요, 10년쯤 지난 그의 영혼은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20년, 30년 동안 잠자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 어떤 사람은요 평생 잠을 자다가요, 목사님 임종하게 됐습니다, 좀 와주십시오. 가서 제가 하는 일은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무의식 상태입니다. 기회도 되고 예수님 믿기 바랍니다. 예수님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은요,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구원받았는지는 모르지만 한평생 두 번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인생, 너무너무 불쌍한 인생이에요. 잠이 든 겁니다. 마귀로 인하여 깊은 잠을 평생 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인생입니다. 마귀가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자장가입니다. 그 모차르트의 그 자장가, 우리 어려서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요. 잘 자라 우리 아가, 앞들과 뒷동산에 새들도 아가 양도 다들 자는데, 달림은 영창으로 은구슬 금구슬을 보내는 이 한밤 잘 자라 우리 아가. 제가 그것을 개사했어요. 잘 자라 성도들아, 기도와 주의 일에 말씀도 예배마저 다들 자하는데, 마귀가 영혼 속에 단잠을 다한 꿈을 보내는 이 인생길, 잘 자라 성도들아. 아멘 하지 마세요. 이 얘기는 빨리 해야겠다. 잘 자라 성도들아, 잘 자라 김집사야. 예배도 자고 봉사도 자고 기도도 자고 전도도 자고 새벽에도 자고 금요일 밤에도 자고, 잘 자라 잘 자라 우리 아가.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잠자게는 귀신 떠나갈 것. 우리는 가정에 예배가 있어서 가정의 병도 치유가 되고, 안민 시기도 예수 믿고 우한질고 떠나가고. 여러분이 예배 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는 가운데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고 자녀도 잘 되고 신나고. 마귀는요 이렇게 어쩌든지 우리들로 하여금
미지근한 신앙, 믿는 둥 마는 둥, 교회 다니는 둥 마는 둥, 미지근한 신앙이 되도록 해서 오늘 주님께서 야 믿든지 그만두든지 하라. 얼마나 그 사랑의 주님이 아니 우리 보고 믿지 말라니, 교회 다니지 말라느니, 그렇게 믿으려면 그만두라느니, 이 자든지란 말이 보통 찬 게 아니거든요. 얼음이 얼 정도 물이니까요. 이건 100% 불신자거든요. 아주 우리하고 딴 세상 사람이거든요. 딴 종자거든요. 그렇게 되든지 아니면 물이 바글바글 끓든지 끓는 것처럼 그런 신앙이 되라.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말을, 이게 안 믿는 사람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한 얘기고, 지금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지금도 하시는 음성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 도전이 돼야 되고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두 손 불끈지고요. 우리의 신앙에 새로운 결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얘기죠. 어떻게 이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거는요, 참혹한 결과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 16절에 보니까요,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여기 주님이 토하여 내치리란 말은요, 우리가 음식을 역겨워가지고 먹은 음식이 구토가 나가지고 그것을 그냥 아까워하지 않고 그냥 다 버리잖아. 주님의 입에서 아까워하지 않고 역겨워가지고 전부 다 입에서 내팽개친단 말이죠. 박살난단 말이죠. 끝장난단 말이죠.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 적당히 예수 믿는 거요, 결과가 너무 참혹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알고 우리 신앙에 분발을 해서 예수 잘 믿고 교회 생활 잘하고 예배 최선 다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순종하고 나가면 잘 되는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말이에요. 공짜가 아닌데 말이에요. 뭘 망설이겠냔 말이에요. 뭐 여기서 미적미적할 이유가 뭐가 있냔 얘기지요. 이러면 죽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병드는데, 이러면 집안꼴 안 되는데, 이게 사실이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 이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베스트 뜨거운 신앙이 돼야 돼. 오늘 주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여기에서 우리 모두 일어서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네가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려면 세 가지를 전심전력해야 된다. 그것이 18절인데요. 조금 빨리 정리합시다. 성경 구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정리할게요. 시간상.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설명할게요. 금은 믿음이에요. 네 믿음이 깊어질 수 있다면, 네 믿음이 커질 수 있다면,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이 깊어지고 믿음이 들어가고 믿음이 커지는 쪽으로 생명을 걸라는 얘기예요. 사라는 말은 금을 사라, 믿음을 사라. 이 산다는 말은요, 돈 몇 푼 주고 끄적끄적 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올인하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옷은요, 선한 삶이에요.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도덕적인 삶이에요. 그러니까 라우디아 교인들은 이미 도덕성에서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지만은 세속화 됐다는 얘기예요.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예요. 빨리 돌이키라 말이죠. 그래야 네가 뜨거운 신앙이 된다는 거죠. 할짓 못할짓 다 하면서 내 믿음 뜨거워진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도덕적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의 모든 삶이 여러분 깨끗하고 아름답고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도덕적인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흰 옷을 사서 입어라.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해라. 눈은 보는 거지요. 삶의 목적입니다. 너의 삶의 목적이 뭐냐? 왜 사느냐?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고요,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고요,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요. 살아. 연거푸 주님은 3번이나 안타깝게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로 달려가기 바랍니다. 뒤보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마음에 드는 그 도덕적인 삶, 예수의 옷을 입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나갈 때 내 신앙이 살아나고 내 영혼이 뜨거워지고 나의 믿음은 꽃이 피고 축복의 열매는 주렁주렁 열릴 줄로 믿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에서 여러분 뜨거운 신앙으로 다 되기 바랍니다.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이 2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너희들이 뜨거운 신앙으로만 나간다면 내가 너희들을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겠다. 내가 이겼더니 하나님이 하나님 보좌에 나를 앉혀준 것처럼 너희들이 이긴다면, 너희들이 달려간다면, 너희들 신앙이 뜨거워진다면, 너희들 믿음을 위해서 최선 다한다면 내 보좌에 너희들 함께 앉도록 해주겠다. 여러분 예수님 보좌에 함께 앉게 된다면 뭐 할 말 뭐 있겠어요? 여기에 우리의 목표가 되고 여기에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모두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